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열왕기하를 읽었지만 아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그 위에 보면 이제 역대하 21장이 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하고 같이 좀 섞어야 오늘 전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던 거는 이 하사엘이 이제 베나다를 배신을 하고 이제 담요로 그를 죽이면서 그가 왕이 되었던 모습을 봅니다. 물론 겉으로는 자기가 무슨 왕이 되겠느냐, 나는 개 같은 자인데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자기의 속내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하루가 지나지 않고 나서 이제 밤에 이불로 이제 그 베나닷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이 이제 5년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는 요람이 왕이 된 지 5년이 됐는데 그때는 유다는 누가 다스렸느냐 하면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특이한 게 여호사밧이 왕이었을 때에 그의 아들 여호람을 왕을 세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사밧이 왕인데 그의 아들을 왕이 세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둘이 같이 왕으로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자기가 살아있을 때에 여호람을 왕을 세워서 아버지와 아들이 나라를 다스렸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는 8년을 다스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역대기와 같이 보면 이런 표현입니다. 여호사밧이 왕이었을 때 8년을 여호람과 같이 했고 그다음 여호사밧이 죽은 이후에 여호람이 8년을 또 왕을 합니다. 그러니까 16년 동안 왕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열왕기에는 그게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자, 여호사밧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 왕 시켜달라는 거죠. 근데 이 아버지가 볼 때는 자기가 왕인데 왕 세워달라는 얘기는 뭐 작업을 보고 죽으란 얘기도 아니고, 이 왕이 이제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왕을 세워주는데 그에게는 형제가 6명 있습니다. 역대기를 보면 이름이 똑같은 사람도 있는데 뭐 아사랴, 여이엘, 스가랴, 아사랴, 미가엘, 스바랴 6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 6명의 동생들에게는 이 아버지 여호사밧이 금은 보화를 주고 유다의 요새를 여러 가지를 나눠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쿠데타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맏형 이 여호람에게는 왕으로서의 그것을 물려주고 나머지 동생 6명에게는 금은 보화를 주고 거기에다가 유다 요새를 각각에 나눠주면서 이걸 나눠줄 테니까 그러나 너의 형은 이제 왕이 될 거야 하면서 왕을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버지가 죽어요.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을 벌이냐면 이 여호람이 자기 동생 6명을 죽여버립니다. 왜 죽였을까요? 뭔가 좀 두려운 게 있었겠죠.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얘기 나누고 있는 것은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밑에 여호람 왕이 이제 되어지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뭐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이름이 똑같은 사람도 나오고 비슷비슷하니까 우리가 좀 헷갈리긴 한데 지금 우리가 나누는 거는 이제 유다 쪽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여호람이 왕이 되고 나서 6, 8년을 지나고 나서 아버지가 죽으니까 그 다음 자기 동생 6명을 다 죽였어요. 왜 죽였냐면 아마도 이 동생들이 이 형이 행하는 그 모습들을 못마땅히 여겼던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 이 여호람이 누구랑 결혼해요? 물론 이게 아버지 잘못입니다. 여호사밧이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을 누구랑 시키냐면 우리가 서두에 나온 게 누굽니까? 아합의 아들 요람 5년에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가문의 딸과 결혼을 시켜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 여호람에게 누구를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냐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의 오므리의 손녀였던 아달랴와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합의 딸인데 북유다의 왕이 아합의 딸과 결혼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아합의 딸이니까 이 아합의 딸이 아주 뭐 이세벨처럼 아주 악했던 것 같아요. 자기 남편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자고. 그래서 이 여호람이 이 아합의 딸의 명령을 따라서 뭐합니까? 우상 숭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의 역대기에 보면 산에다가 다시금 산당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여호사밧 때 그 유다 땅에 있었던 온갖 산당이며 제단이고 다 부셔버렸는데 이 여호람이 자기 아내를 아합의 딸을 만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면서 각종 산에다가
산당을 세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동생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들이거든요. 그러니 이 동생들은 형을 당연히 미워했겠죠. 이방, 그것도 저 북이스라엘의 앞 오므리의 가문 쪽에서 아내를 맞아들이고 우상 숭배하고 다시금 이 유다 땅에 온갖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산당을 세워버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호람이 왕인데 바알 숭배하고 또 여러 가지 산당 섬기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동생들이 백성들에게 존경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형이 어떨까요? 정치적으로 위기감을 느끼게 되니까 이 동생 6명을 다 죽여버린 거죠. 그래서 아합 가문처럼 이 남쪽 유다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아합을 섬기고 산당에다가 여러 가지 언덕에다 산당을 세웠는데 역대기 보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합 사람들처럼 음란하게 행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음란이라는 것은 영적인 간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 이들이 그러므로 인하여서 남쪽 유다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유다를 쳐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유다를 안 쳐요. 왜 안 칩니까? 우리 좀 전에 찬양 인도할 때 이주호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오늘 새벽에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언제 니들 보고 성전 지어달라는 얘기 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 한 번도 그걸 요구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성전을 짓겠다라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맺어요, 다윗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의 가문에 네 자손에 항상 등불이 끊어지지 않겠다. 하나님의 그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언약을 맺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서 유다를 멸망하지 않고 항상 등불을 켜두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남쪽 유다를 은혜 가운데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해요? 심판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결국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뭐 계속 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제자훈련 때나 뭐 성경 관통 때 말씀하지만 우리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주권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땅을 주시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나의 삶의 터전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선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어김없이 땅이 축소가 되고 뺏겨버리죠.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주일날은 사무엘을 살펴보지만 다윗 때 어때요? 빼앗겼던 블레셋 다 장악하고 주변 나라도 다 정복하고 이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히람이 찾아와서 당신을 위해서 내가 집 져주겠다고 목수와 석공들 다 데리고 와서 하는 것처럼 주변 나라들이 감히 못 건드려요. 왜 그럴까요? 다윗이 철저히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선물로 넓혀주시는 겁니다. 이방 나라까지도 넘보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다윗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솔로몬 때 완전히 이제 하지 말라는 거 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나라가 어떻게 해요? 점점 축소가 되고 빼앗겨 버리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20절에 보니까 에돔이 반기를 듭니다. 여러분, 이 에돔은 우리가 뭐 지금 3을 살펴보지만 다윗 때 정복을 해서 사실은 이 지금 여호사밧 왕 때 이 여호사밧 왕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이 에돔의 왕을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에돔이 왕을 뽑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임명한 사람이 에돔의 왕이었어요. 근데 오늘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 에돔이 반기를 들어요. 왜 그래요? 나라가 약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점점 약해지게 되고 이방 나라가 반기를 들고 이제는 독립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에돔이 이제 다윗 때 정복됐고 여호사밧 때 왕까지 임명해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통치했던 그런 시대였지만 이제 바뀌어버린 겁니다. 오히려 에돔이 반기를 들고 이제 자기들이 독립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에 보면 이 여호람이 이제 모든 전차를 이끌고 이제 그 에돔으로 가게 되죠. 이제 오늘 본문에도 좀 나오긴 하지만 4일로 갔다 그랬는데 이 4일이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자들마다 이게 분불명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디다라고는 얘기는 못하지만 어쨌든 이 에돔과 이스라엘 사이쯤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 여호람이 모든 전차를 이끌고 4일로 가게 되는데 이 에돔 한번 손봐줘야겠다.
갔는데 어떻게 돼요? 포위를 당합니다. 포위가 돼서 밤새도록 얘네들이 진을 쳐가지고 포위당해서 이 여호람이 도망을 못 오다가 밤이 돼서야 포위망을 뚫고 도망 나와요. 그때 이스라엘의 이 유다 백성들이 사기를 잃어버리고 병사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에돔이 힘을 얻어서 거기서부터 이제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제 왕을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역대기에 보면 이런 상황 가운데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편지를 보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엘리야는 짐이 끝났는데 갑자기 엘리사 얘기하다가 갑자기 엘리야가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여호람이 16년 동안 왕을 갖게 되는데 이 여호람이 왕이 되어서 초기 때는 엘리야가 아직 승천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등장해 엘리야가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여호람에게 일종의 경고를 날리는 겁니다. 편지를 보내서 뭐라고 하면 너는 아버지 여호사밧이나 너의 할아버지 아사처럼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여호사밧이나 할아버지 아사처럼 살지 않아서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의 길로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아합의 집안이 한 것처럼 이 유다 그리고 예루살렘 백성들이 죄를 짓게 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보다 착한 네 형제까지 6명도 네가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벌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제 너의 백성 그리고 너의 자식들 그리고 너의 아내들 그리고 너의 재산에 하나님께서 큰 재앙으로 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하게 뭐라고 말씀해 너는 창자에 심한 병이 걸릴 것이고 그 병은 날로 악화되어서 창자가 밖으로 빠져나올 것이다. 이렇게 엘리야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에돔이 독립한 이후에 역대기 21장 16절에 보면 이 블레셋, 우리 블레셋은 지금 다윗 때 이미 힘을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이 블레셋하고 이제 그 에디오피아 구스라고 하죠. 구스 옆에 있는 아라비아 사람들이 둘이 결탁을 해요. 결탁을 해갖고 뭐 하냐? 이 여호람을 치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는 거예요? 블레셋하고 아라비아 마음을 격동시켜서 하나님이 유다를 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여호람을 치게 하셔가지고 유다를 공격하게 되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왕궁에 와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탈취해 갑니다. 그리고 여호람의 아내들, 아들들을 잡혀가는데 그 아들들은 그때 다 죽음을 당해요. 그리고 이제 막내 아하시아 뭐 또 다른 데서는 또 이제 여호아스 이름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이제 오늘 본문 뒤에는 아하시아로 되어 있는데 이 아하시아 막둥이만 살아나요. 그래서 이 아하시아는 사실은 북이스라엘의 8대 왕도 아하시아고 이 남쪽 유다의 왕도 아하시아다 보니까 이름이 바뀌게 돼 똑같아서 혼동이 되는데 어쨌든 이 막둥이만 남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썰은 상황 가운데에 갑자기 엘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뭐가 됩니까? 창자에 갑자기 불치병을 앓게 돼요. 그래서 2년 동안 그 병 때문에 고생하다가 이제 앓다가 창자가 밖으로 터져 나와서 고통 가운데 이 여호람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막내 아하시아가 이제 1년 동안 왕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당연히 이제 다음 주 살펴보겠죠. 이 아하시아 어머니가 누구예요? 어머니가 누구예요? 아까 저 아달랴잖아요. 그러니 아합의 딸이고 아합의 그 가문의 딸이니까 어머니가 그러니 이 아들이 1년 동안 왕할 때 어떤 일을 했겠습니까? 엄마가 얼마나 난리쳤겠습니까? 당연히 아하시아도 어땠을까요? 어머니가 하는 대로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뒤에 나오는 얘기가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3가지 예언하잖아요. 너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고 또 엘리야에게 기름 붓고 그리고 유다에 가서 누굴 삼으라 그래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라 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 내용과 연결시켜집니다. 자, 근데 역대기에서 이 여호람의 마지막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 여호람이 창자가 이제 2년 동안 불치병에 앓다가 창자가 터져서 죽게 되는데 그게 뭐 튀어나와서 죽었다는데 뭐 어쨌든 그것 때문에 심각하게 아마 병이 걸려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대개 왕이 죽으면 어떨까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며칠장을 국가장을 치르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역대기 기록하면 뭐라고 되면 왕이 죽었는데 향불도 피지 않습니다.
그리고 슬퍼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나라의 왕이 죽었는데 향도 피지 않고 슬퍼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성에는 장사됐지만 왕실의 묘지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다 왕이지만 하나님 공경하지 않고 우상 섬기고 없앴던 산당 만들고, 그래서 이 유다를 완전히 북이스라엘과 똑같이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저놈 쌤통이다. 하나님 공경하지 않더니 저렇게 심각하게 병 걸려 죽는구나. 아무도 힘들어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해 보면 이렇게 기록해.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으면 백성들이 아무도 슬퍼하지도 않고 향불도 피우지 않고 그렇게 운명을 하게 되고 다윗성에는 장사됐지만 왕실의 묘지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이 결탁, 이 여호람이 사실은 유다의 왕, 그것도 여호사밧 밑에 있었던 아들인데 아버지가 그렇게 둘이 이스라엘과 결혼을 시켜버리고, 그리고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아마 그들이 뭔가 나라가 평온하고 행복할 줄 알았을 거예요. 착각이었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송두리째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둘이 결혼했을까요? 사실은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결혼을 하면 북이스라엘 유다를 치지 않겠죠. 왜냐면 거기 딸이 일로 시집 왔으니까. 또 하나는 이방 나라가 유다를 공격할 때 둘이 연합을 해서 그 이방 나라를 치면 안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둘이 정략 결혼을 한 겁니다. 이런 이게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못 믿은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둘이 결탁하면 너랑 나랑 싸우지 않고 주변 나라가 공격하면 같이 연합해서 싸울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뭔가 성공할 거고 뭔가 우리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착각인 거죠. 이 여호람이 아달랴와 결혼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남쪽 유다가 이스라엘과 똑같이 되죠. 이스라엘에 산당이 생기고 음행을 하게 되고 아합의 길로 가게 되고 악을 도모하면서 처음에는 즐거웠겠죠. 하나님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온갖 신들을 섬기면서 음행이라고 표현한 것, 그 신들은 바알이나 아세라는 성적인 신들을 연결해서 사제랑 섹스를 통해서 신을 즐겁게 하면 뭔가 신이 복을 주고 자식을 낳게 해준다고 이런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들이 뭐 하나님보다는 좀 많은 쾌락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착각 속에서 내리막을 달리게 되죠. 본인도 비참하게 죽을 뿐만이 아니라 나라도 비참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완전히 나라가 망가지게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여호람이 배우자를 맞이함에 있어서 아달랴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달랴를 맞이함으로 해서 한 나라가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나에게도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셨고 배우자가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배우자에게 좋은 신앙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아내에게, 또 나는 남편에게 나는 좋은 신앙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이 오늘 여호람은 아달랴에게 신앙의 영향을 전혀 못 끼칩니다. 오히려 아달랴한테 안 좋은 것만 그대로 배워가지고 나라를 망가뜨려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믿음의 가정을 하며 세우셨어요. 어쨌든 처음에 뭐 남편이 믿든 안 믿든 어쨌든 결혼을 해서 또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데 과연 나는 서로 배우자 사이의 관계에 좋은 신앙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혹시 내 배우자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나는 내 배우자에게 신앙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제가 내일 이제 교사 세미나를 가면서 이제 짧게 설교를 하게 되는데 제가 나누려고 하는 얘기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요즘 많은 이야기 들리는 얘기들이 그거예요. 한 분이 돌아가시면 한 명이 돌아가셨는데 가문이 사라집니다. 아들이 안 나오고 자녀가 안 나오고 며느리가 안 나오고 손주들이 안 나와요. 왜 그래요? 그냥 어머니 계실 때 할아버지 계실 때 교회 가준 거예요. 신앙이 전수가 되지 않은 겁니다. 영향력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까? 혹시 나는 신앙인이지만 마치 이 아달랴로부터 여호람이 온갖 잘못된 영향을 다 받아서
자기 신앙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나라마저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비참하게 망하게 되어주고, 이제 결국은 다음 주 우리가 살펴볼 것처럼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세워서 남쪽 유다를 또 하나님이 징계 내리시고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주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제가 주중에 화요일 날 같이 이제 전도하는 삶에 대해서 제자 훈련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복음을 전해야죠.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살아가는 존재 방식이 성경적이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건 안 먹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완전히 개망난이에요. 그러면 제가 목사인데 설교하면 그거 누가 듣겠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복음적인 삶을 살지 않고 세상보다 더 악한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이 증거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의 존재 방식도 성경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호람은 남쪽 유다 나라에 아버지로부터 경건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는데 단지 뭐 때문이에요? 나라 좀 잘 세워보겠다. 전쟁 없고 이스라엘부터 공격 안 받고 이방 나라 쳐들어오면 둘이 합세해서 뭔가 쳐서 우리를 좀 지켰으면 좋겠다. 이 생각으로 둘이 결혼하죠. 결국 뭡니까? 그것 때문에 뭘 버린 거예요? 하나님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가문이 완전 무너져 버리고 나라가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있어요. 그 복음의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우리는 누려야 되는데 우리도 누리지 못하고요. 내 삶의 존재 방식도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여호람이 아달랴에게 신앙의 영향력을 끼쳐야 되지만 오히려 악한 영향력을 그대로 답습해서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기 동생 죽이고 나라는 송두리째 무너지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버리고 결국은 자기는 창자에 불치병에 걸려서 2년 있다가 죽음을 당하게 되고 끝나는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이 유다가 이렇게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상황이지만 나라를 망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과 맺었던 언약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맺으셨던 그 언약 때문에 은혜로 이 유다를 남겨두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편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우리들이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때문에 내 자녀들이 또 우리 교회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는 물론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성경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했을까요? 분명히 우리가의 아내를 범한 걸 보면 분명히 범죄했거든요. 근데 다윗을 하나님이 인정했던 이유는 뭐야? 넘어져도 어디로 넘어진 겁니까? 하나님 앞에 넘어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넘어졌을 때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웁니까?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그게 바로 너다, 그 나쁜 놈이 바로 너다라고 했을 때 보통 왕이었으면 어떡할까요? 나단 죽였겠죠. 근데 다윗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호와께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인정해 주는 거죠.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내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 때문에 그 유다 가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지만 그 가문을 남겨주셨던 이유도, 그리고 그들이 물론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셨던 것도 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오늘 약속하신 항상 등불을 꺼지지 않고 켜놓고 계시다고 말씀하면서 그 나라를 세워가시려고 한 하나님의 기쁘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 유다가 그렇게 세워져 가고 결국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지만 남겨두신 자를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그 유다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이 회복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나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 배우자 사이에서 정말 내 신앙의 선한 영향력들을 남편에게 아내에게 미치고 있는가? 또 내 자녀에게 미치고 있는가? 또 내가 함께 섬기는 성도들에게 미치고 있는가? 또 내가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또 내 관계 맺고 있는 이웃들에게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우리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들을 좀 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남쪽 유다가 강할 수 있었던 거는 결탁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서 있던 거지, 이스라엘과 합쳤기 때문에 둘이 전략적으로 결혼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우리를 못 치는 게 아니라 이제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그렇게 쳐들어온 가운데 둘이 같이 나가다가 둘이 험한 꼴 당합니다. 결국 인간의 꾀는, 인간의 머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이들은 이곳을 통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남쪽 유다도 북이스라엘도 같이 뭔가 강성할 줄 알았지만 결국은 둘 다 망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후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그 이웃들을 이제 잘못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다시금 그 나라를 회복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특별히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오늘 이 여호람과 이 아달랴의 두 사이를 통해서 한 사람의 이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이 무너졌고 나라가 무너졌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모든 나라까지도 이제는 반역하게 되고 또다시 이방 나라들이 날뛰게 되어지는 모습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여전히 세상의 방법, 세상의 욕망들,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모습들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방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를 통해서 선한 영향을 끼치고 또 그 선한 영향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져서 나 때문에 무너져가는 그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그것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유다의 여러 왕들이 있잖아요. 선한 왕들이 몇 명 있는데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도 회복되어지고 또 나를 통해서 일터도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분명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시키는데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우리가 그 사명을 망각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지만 똑같아요. 세상 사람과.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갔는지도 몰라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도 그 사명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기억하면서 나는 과연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배우자 사이에, 자녀 사이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또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날마다 아름다운 신앙의 선한 영을 끼침으로 인하여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도 변화되어지고 그 공동체도 변해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온전히 변화되어져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 때문에 유다를 망하게 하지 않은 것처럼 나 때문에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